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징기스칸, 그에게서 열정을 뺀다면 그는 양치기에 불과했을 것이다. 한 TV CF에서 제가 봤던 내용이고 오래도록 기억하는 인상 깊었던 그런 문구입니다. 그에게서 열정을 뺀다면 그는 한낱 양치기로 인생을 마감했을 것이다. 무슨 일이든지 두말하면 잔소리죠. 열정이 있어야 되고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앞에 표어로 걸어놓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한 걸음 더, 이것도 우리가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는 열정과 열심의 회복에 대한 그런 표어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 연말에 그리고 2022년도를 새해를 생각하시면서 나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번 더 열심을 내보겠다,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자니까 부담되시죠? 예, 이 열심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날은 성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드는 날이었죠.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유월절이 가까운 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이라는 것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인데, 유대인들은 민족의 형성의 시작점을 출애굽, 즉 유월절로 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절기가 이 유월절 절기입니다. 이때가 되면은 원근이든 저 근방이든 원방이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거죠. 그런데 이 날이 가까운 곳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먼 곳에 떨어져 살던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의 문제가 항상 발생을 했습니다. 하나는 제물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 어떤 제물이어야 됐죠? 흠 없는 제물이어야 돼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예법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가까운 곳에 사는 유대인들은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먼 곳으로부터 며칠씩 걸려서 오는 사람들에게는 흠 없는 제물을 들고 온다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다가 제물에 짐승에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죽는 일들도 생기는 거죠. 또 하나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자신들이 각국에서 사용하던 화폐를 그 이스라엘의 화폐로 환전을 해야 됐던 거죠.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장사에 굉장히 밝은 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물에 대한 수요가 생기니까 뭐가 생겼을까요? 공급해주는 사람들이 생기죠. 환전에 대한 수요가 생기니까 그것을 환전해주는 공급들이 생기게 됩니다. 거기에 돈을 받고 그 자리를 보장해주는 종교 지도자들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자리세를 내려다 보니 공급하는 자들은 더욱더 큰 폭리를 취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다 맞아 떨어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그 열심을 내야 되는 하나님의 성전이 온갖 장사치들의 탐욕을 채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 공간으로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던 거죠. 그 자리에 이제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그러니 그 성전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여러분 어떤 것이었을 거라고 짐작이 되십니까?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서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예배당이 막 쓰레기도 떨어져 있고 정리정돈도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러면 예배드리는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실 것 같으세요?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그보다 더한 마음이셨겠죠. 그 심정이 성경에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우리 요한복음 2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채찍으로 사람들을 때리신 건 아니었어요. 채찍을 만드셔서 짐승들을 다 몰아내십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셨어요. 격동의 시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제외한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질책하실 정도로 아주 강한 어조로 질책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구약의 한 구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성경의 17절에 적혀 있는데 우리 17절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자, 이 말씀이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여러분의 성경에도 아마 성경책을 보시면 거기에 기역자 돼 있어서 아래 보시면 각주에 보시면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 그런 표시가 다 돼 있으실 겁니다. 자, 다윗이 시편 69편을 썼는데 다윗이 했던 내용을 상기를 한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 다윗으로 잠깐 넘어가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참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죠. 자기가 원한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울을 폐위시키시고 다윗이 열심히 목동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집에 찾아오셔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하시고 네가 이제부터 왕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 택하심을 받고 다윗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에 사울이 일어나요. 아들이 일어나서 죽이겠다고 쫓아와요. 미친 척하고 돌아다녀요. 주변에 많은 정적들이 다윗을 괴롭혔어요. 그러한 상황들을 살아가면서 다윗이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썼던 시가 시편 69편의 말씀인데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왜 저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시편의 69편을 썼던 겁니다. 자, 다시 신약으로 넘어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모든 상들을 둘러엎으시고 채찍을 가지고 짐승들을 다 내쫓으시는 그 예수님의 열심을 보면서 지금까지 유대인 교육을 통해서 랍비 교육을 통해서 배웠던 그 말씀 중에 다윗이 했던 고백이 머릿속에 떠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이유로 저러시는지는 아직은 잘 몰라요. 예수님께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성전에서 저러한 일을 행하시는지는 아직은 잘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 성전에서 하시고 계시는 저 열심이 나중에 저분에게 어려움을 주겠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이 구약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자, 그 일이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 말이 맞았어요. 나중에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요한복음의 그 뒤에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새로 짓겠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신을 두고 온전한 성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신성모독으로 걸려버리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빌미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끝이 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열심이 대가를 치르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한 성전을 이루시게 되는 열매로 주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렇든 저렇든 그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열심을 이해를 했던 못했든 왜 저런 열심을 내시는지 알았던 몰랐던지 간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보고 있는 게 뭐냐?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을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의 전을 향한 열심, 즉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예수님에게서 제자들이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휘저으시면서 그러한 열심을 내셨던 이유, 나중에 이 열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빌미가 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열심을 내셨던 이유,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성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리고 지금 우리들의 잘못된 열심을 바로 잡으시기 위함이셨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어디에, 무엇에 열심을 내고 살고 있느냐? 이걸 질문하신 거예요. 지난 주간에 교회의 배려로 목회 준비를 위해서 한 주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면서 2022년도에 목회를 구상을 하고 또 준비를 하는데, 오래전부터 문득 제 머리를, 항상 제 가슴을 때렸던 그 생각이 또 다시 들었어요. 저는 아내와 연애를 할 때부터도 아내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벤트 돌이다. 이벤트 돌이. 무슨 이야기죠? 이벤트를 곧잘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어떤 참신한 이벤트들이 남들에 비해서는 머리에 조금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교역자로 교회를 섬길 때도 행사를 치르면 어쨌든 재미있게 잘 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었다고 성도님들이 칭찬해주면, 목회자들이 칭찬해주고 그러면 그 칭찬에 재미 들려서 또 열심을 다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행사가 있다, 그럼 참 열심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때마다 문득 하나님 주신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깨워 주신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열심을 내서 달려가려고 하는 제 발목을 탁 붙잡으시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누구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하냐? 너는 뭐 때문에 그런 열심을 내고 있는 거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저에게. 그러면 다시 한번 본질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나? 누구를 기쁘시게 하려고 나는 지금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나? 누구를 위한 만족이냐? 기도는 하고 일하고 있나? 그리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목회 계획을 열심히 세우고 2022년도를 내다보면서 생각을 이어가고 있는데, 막 2022년도를 제 머릿속은 달려가고 있는데, 그런 저를 불러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너를 위한 열심이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냐? 여러분, 목사는 항상 교회를 위한 일들을 하니까 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일 것 같으시죠? 그렇게 봐주시면 참 감사한데 안 그렇더라고요. 안 그런 게 많아요. 호나티우스 보나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영성운동에 크게 쓰임받으신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하루는 잠을 자는데 꿈을 꿨다 그래요. 천사가 나타났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이 보나르 목사님의 신앙 열심을 저울에 탁 재고 저울질을 하는데, 신앙 열심이 100근이 나왔대요. 100근. 그리고는 그 100근의 열심을 쫙 분석을 해주더랍니다. 이기심 때문에 나타나는 열심 14근, 파당적인 열심 15근, 명예 때문에 나타내는 열심 22근, 사람 때문에 하는 열심 23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내는 열심 26근, 이렇게 나왔대요. 저는 아직 천사가 저울질 해주지는 않았는데 한번 스스로가 물었어요. 개인적인 만족을 위한 열심, 칭찬받고자 하는 열심, 내 욕심에 의한 열심, 목회의 성공을 위한 열심, 다른 목회자들과 비교하는 열심, 이런 열심 싹 다 빼고
하나님만 오직 생각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서 내고 있는 열심은 나에게 얼마나 되나?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얼마나 열심히 살고들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은 그렇게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질문의 각도를 조금 바꾸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시는 중에 하나님을 위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느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누리며 살게 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도 내 손에 없을 그것들 돌보고 가꾸느라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뒷전에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지난 주간에 계속해서 새벽 기도에 열왕기 상의 말씀을 쭉 나누는 동안에 10왕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한 명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나를 등 뒤에 버렸다. 등 뒤에 버렸다. 우리가 하나님은 등 뒤에 놓고 다른 것들에만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질문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잠시 떠나가셨을 때 제자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놓인 생활, 즉 살아가는 일에 너무나도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아이고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왜 자꾸 물어보십니까? 베드로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 요청은 명백했습니다. 다른 열심들 다 걸러내고 나를 위한 열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는 열심으로 너의 삶이 채워져야 된다. 그것을 예수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죠? 여기에 인생의 질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2021년도를 마무리하는 즈음에, 그리고 2022년도를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나에게 얼마나 있는가 스스로 저울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 올려놓고 저울질 하지 마세요. 나는 어떤지를 저울질 해보세요. 그래서 이 연말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하나님 내가 회복하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열심이 우리들에게 회복돼야 되겠죠. 그 회복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회복의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예배에 대한 열심의 회복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열심의 회복. 자,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이 말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이곳은 너희들의 주머니 채우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다. 너희들의 주머니 채우기 위해서 열정 가지고 있을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에 열정을 회복해라. 그런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란 뭔가요? 예배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그 정의를 잠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배라는 말을 거의 동일시해서 사용하고는 합니다. 구약의 제사가 지금의 예배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똑같아요. 제사나 예배나. 그러나 엄밀한 의미로 보면 제사와 예배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구약의 제사의 특징은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십자가를 향한다. 한번 따라할까요? 십자가를 향한다. 자, 무슨 의미일까? 구약의 제사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흠없는 제물이 사용됩니다.
그 제물에 내 죄를 담당시켜 제물의 피를 흘려 그 죽음을 통해 나의 죄를 대속받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련의 구약에 나오는 제사의 행위는 미래에 있을 어떤 한 사건을 예표하는 행위였어요. 미래에 있을 어떤 한 사건, 그 사건이 여러분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드려졌던 수많은 피를 흘리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하나의 예식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십자가 지고 죽음 당하신 이후에는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됐죠? 폐지되어 버렸어요. 이것이 지금 수요 예배 때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요리문답을 강해하면서 여러분과 나누셨던 의식법입니다.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구약의 의식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희미했던 제사가 선명한 십자가로 드러났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는 무엇을 향한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예배는 여러분 뭘까요? 그 특징을 이렇게 우리는 표현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는다. 한번 따라할까요? 십자가로 말미암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대속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나아가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십자가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예배의 속성이 하나가 발견되게 되는데 그게 뭐냐? 은총과 응답입니다. 은총과 응답. 매우 간결하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 된 날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은총에 대해서 나의 감격과 감사와 찬양으로 응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응답이 만나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인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배의 의미가 정확하게 살아나게 된다면 예배학의 교수이신 정장복 교수님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쉽게 풀어 설명해서 예배 제대로 드리면, 제대로 된 예배를 통해 은혜 받으면 차원 높은 생의 세계를 체험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차원 높은 생의 세계를 체험하게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 평생에 몇 번쯤 드리셨어요? 1년에 기본적으로 52번, 그죠? 수요 예배까지 치면은 104번.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연수만큼 어마어마한 예배를 드리셨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시면서 차원 높은 생의 세계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배 드리면서.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따분하고 지루하고 타성에 젖어 있고 무의미하고 재미없고 한 그런 예배 말고, 나는 분명 2021년도 연산교회 예배당에 지금 앉아 있는데 2000년 전에 십자가 서 있는 골고다 언덕에 내가 서게 되는 경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던 그 보혈, 뚝뚝 흐르는 그 보혈이 나를 지금 적시는 경험이 있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많은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뜨거운 성령의 내주하심의 역사가 또한 나에게도 뜨겁게 경험이 되고, 에스겔이 경험했던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 나의 영적인 육적인 회복에 나타나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고, 무엇보다도 저 찬란한 천국이 지금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경험되게 되는 그런 차원 높은 생의 세계가 예배를 통해서 경험될 수 있고 경험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어떻게 하면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 열정을 좀 가지고 예배 드려라. 열정. 이왕 예배 드리는 거, 이왕 예배 드리는데 일주일에 꼭 한 번은 해야 될 행사 치르러 오셨든, 누구 권유에 못 이겨서 오셨든, 안 오면 벌 받을 것 같아서 오셨든, 수십 년을 해오던 일이라서 자동적으로 와지셨든, 어떻게 오셨든 이왕 오신 거, 이왕 오시는 거, 예배 시작 전에 하나님, 저를 오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상한 심령 가지고, 애통하는 심정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송 한 구절 한 구절을 부르면서도 이 구절 구절의 가사가 내 고백이구나 동일시 해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주시는 그런 영적인 수술을 받는 경험이 하나님 이 자리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면 달라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달라도 다를 거예요. 이거를 앞서 말씀드렸던 정장복 교수님은 건전한 사고의 기능을 작동시켜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끄고 있다는 거예요. 건전한 사고의 기능을 끄고 있다. 무슨 말이죠? 그저 앉아서 수동적으로 예배드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예배하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연말에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컨텐츠로,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예배가 준비되어도요, 예배를 드리는 이에 열정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예배됩니다. 그러나 초 하나 켜놓고 두 사람이 모이더라도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우리 주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2022년도에도 이 감격이 있는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힘써 볼 생각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배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이 예배에 대한 열심을 회복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배에 대한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의 열심을 회복하라. 자, 같은 사건을 적고 있는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기록된 바 내 집은 뭐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요한복음은 적지 않았는데 나머지 세 복음서에는 다 이렇게 적었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것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내 집은,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내용은 히브리어 원어를 번역을 해보면, 그러니까 번역상에 아주 오래전의 언어이기 때문에 번역상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도 번역이 되고, 내 집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이렇든 저렇든 모여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든 모여서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든 똑같이 뭐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셨어요.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기도의 열정을 좀 회복해라. 기도하는 집이니 기도 좀 해라. 그 이야기 하시는 거죠. 예배가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응답의 만남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창구이죠. 여러분, 사람 간의 대화가 막히면 큰일 납니다. 대화도 혈관과 같아요. 제가 장로님들과 대화하지 않고, 제가 성도님들과 대화하지 않고 하면 목회요? 그게 목회겠습니까? 저 혼자 그냥 좋아서 하는 일이지.
장로님들과 대화하고 안수 집사님들과 대화하고 권사님들, 성도님들과 대화해야 그게 우리 연산교회의 목회가 되는 것 아닌가요? 대화가 돼야 돼요. 대화가 막히면 고이고 썩고 골마 터집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불통하면서 혼자 열심히 달리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가 불통되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가장 어지럽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가능성이 제일 커요. 목사가 하나님하고 불통하기 시작하면은요, 교회에 가장 큰 해악을 미치는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누굴까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하나님하고 불통되기 시작하면은요, 교회에 어려움을 미칩니다. 하나님 뜻과 전혀 거리가 먼데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열심 가지고 달려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 반대쪽으로 갈 수 있어요.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반대편으로 달려가다가 하나님 수정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막히면 신앙이 막히고, 신앙이 막히면 삶이 막힙니다. 우리는 신앙과 삶을 따로 이분법적으로 다 구분해 놓고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이 막히면 삶도 막힙니다. 왜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불통은 실패를 의미하고,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기도는 우리의 삶에 평안을 약속해 주는 아주 중요한 보증수표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바라는 것은 이러한 기도에 열심을 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무조건 교회 나와서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진 않아요. 그렇게 말씀드릴 이유는 없어요. 삶의 기도가 충분히 되고 나는 기도에 지금 열심을 내고 있다 하시는 분은요,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삶에 내가 기도가 잘 안 되고 있다면, 내 삶의 자리들이 기도에 열심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형편에 지금 내가 처해 있다면 여러분 교회로 오세요. 새벽 기도에 오세요. 수요 기도회에 오세요. 나와서 기도하세요. 앞으로는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설교를 조금씩 줄여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좀 넉넉히 가지려고 그래요. 수요 예배 자리에 기도의 목소리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은요, 나중에 이제 금요 기도에도 다시 재개해서 모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요, 제가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둘을 주시고 셋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으로 아들에게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너희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특별히 기도의 자리에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주무실 때 꿈 한번 꾸시죠. 여러분의 인생의 열심을 저울에 한번 달아보시죠. 내 인생에 참 애쓰고 수고하며 열심 내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어느 정도가 될까? 몇 근이나 될까? 한번 달아보시죠.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내 삶에 참된 질서를 부여할 하나님을 향한 열심, 여러분 잘 회복하셔서 복된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